할렐루야. 오늘은 제7과 요리문답입니다. 요리문답이라고 했는데요. 요리라는 의미가 요자가 구할 요, 중요할 요. 우리가 중요하다 할 때 요자, 요구하다 할 때 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자를 사용해서 요리,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요리가 아니라 중요한 교리라는 의미로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요리 또는 교리 문답, 질문하고 답하는 걸 쓰는 말합니다. 그래서 요리 문답은 중요한 교리를 묻고 답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1984년 4월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옛날에는 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습을 받고 그 다음 세례를 받았죠. 학습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나요. 목사님께서 그때 목양실이 굉장히 추웠어요. 그런데 정만한 난로를 하나 피우고 이제 그 학생들, 그 당시 대부분 이제 세례 받은 애들이 학생들이었는데 학생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공부를.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라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그렇게 굉장히 그때는 엄격하게 좀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목사님과 같이 공부를 했어요. 6개월간이나. 그렇게 공부하고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은 세례 교육을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때는 6개월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던 거죠. 지금 임직자 교육보다 더 어떻게 보면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목사님하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세례 공부를 이렇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나요. 지금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어떤 신앙이 신앙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이 아마 각인되었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 교육이 참으로 중요했던 거죠. 그때 세례 교육을 했던 게 뭐였냐? 바로 요리문답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요리문답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세례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리문답을 하는데요. 요리문답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루터의 요리문답이 있고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영국 장로교회에서 만든 아주 개혁교회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120명의 목사님과 20명의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요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 요리문답이 대요리문답이 있고 소요리문답이 있는데 대요리문답은 196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소요리문답은 107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요리문답을 다시 축약한 것, 그러니까 다시 간추린 것을 소요리문답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실은 대요리문답을 공부하면 소요리문답은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소요리문답은 대요리문답이 너무나 길고 복잡하니까 그것을 조금 간추려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들은 세례자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신앙교육도 중요하게 여겼죠. 그리고 신앙의 전통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리문답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요리문답 이전에는 신조라는 게 있었죠. 신조 이전에는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도신경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사도신경 그리고 신조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게 이제 요리문답이죠. 요리문답은 신앙이 뭐냐, 신앙이 어떤 거냐,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세례자 교육에 필수적으로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나 교회에서 꼭 자녀들을 또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신앙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바로 요리문답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요리문답 안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중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자 교육이었습니다. 세례가 중요한 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례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신자와 비신자를 가르는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제가 지난번에만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개의 예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종교교육 이전까지 예배는 지금도 예배를 두 개로 구성할 수 있는 거죠. 크게는 예배는 종교교육 이전까지 말씀 예전 플러스 다락방 예전 또 성만찬 예전이라고 합니다. 성만찬 예전이죠. 쉽게 말하면 말씀 예전은 설교 중심의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성찬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원래 초대교회의 모든 예배는 말씀과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말씀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찬 예배가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된 건 종교개혁 이전입니다. 종교개혁에는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성찬식을 조금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줄였는데 이유는 바로 천주교가 이 성만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그걸 줄이게 됐죠. 나중에 혹시 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말씀 예전을 듣고 초대교회는 말씀 예전을 듣고 난 다음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누구나 다 말씀 예전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단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만찬 예전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예전이 끝나면 이제 세례 받은 분들은 나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고. 나가세요. 지금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에 예배 중에 있죠. 근데 이게 확연히 구분되어 있어서 나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보면 반밖에 드리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례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세례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세례자 교육을. 또한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수요예배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초대교회는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었죠. 초대교회 때 이번 주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냥 세례자 교육이라는 게 없었어요.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배교자도 생겨나고 또한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세례 교육을 그만큼 중요하게 이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교육이 확실하게 신자와 비신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세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신조가 생겨난 거죠. 신조뿐만 아니라 이제 세례 교육을 할 때에 질문을 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질문하고 묻고 그런 것들을 문답을 만든 거죠. 교리에 대한 문답. 우리 교리가 이건데 이 교리에 대한 문답을 만든 게 바로 요리문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리문답이 교파마다 좀 달라요. 루터의 요리문답이 있었고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이 있고 웨스트민스터의 요리문답이 있고 제네바 요리문답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요리문답 안에 교리의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그 교리의 핵심이 뭐냐 보면 핵심 주제가 있는데 인간의 목적,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구원, 십계명, 성례, 기도, 주기도 등 약 10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잖아요. 인간이란 뭐냐? 어떤 존재냐?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이 뭐냐? 어떤 거냐?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누구냐? 구원이란 뭐냐? 그 다음에 십계명, 구약의 말씀의 핵심인 십계명은 뭐냐?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그 다음에 성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성례는 성만찬과 세례입니다. 세례가 뭐냐? 성만찬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뭐냐라는 이 약 1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107개의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교리를 정리했다 보시면 되겠어요.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을 가지고 교리를 이제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세례자들에게 이걸 물었던 거죠. 우리나라 초기에 장로님들이 피택을 할 때요, 교육을 시키잖아요. 장로님들 교육에서 반드시 중요한 것이 바로 소요리문답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요리문답을 다 외우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외우게 했다. 아예 소요리문답 자체를 다 외우게 했다. 목사님 저도 다 못 외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장로님들이 이 정도로 신앙이 깊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장로님들은 확실한 어떤 신앙의 자기의 어떤 신앙의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신학이라는 뭡니까? 장로님들에게 질문하면 세례가 뭡니까? 성례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대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없죠. 실은 임직자 공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리 문답만 가지고도 임직자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요리 문답 이제 107개의 문항 중에 이 중에 다는 못하고 좀 추려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을 읽어볼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인간의 목적이 뭐냐?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겁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행복한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된 목적 안에는 실은 나도 간단하지만 이것을 해석한다면 창조의 신앙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늘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즐겁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즐겁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매일매일 관계를 맺고 살아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죠. 제 첫 번째 문항부터 해석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읽어버려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는지 분명 생각해라 라는 거죠. 두 번째 문항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시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주신 법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신 법칙. 답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구약, 신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신 유일한 법칙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늘 즐겁게 해야 되는데,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 주신 유일한 법칙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유일한 법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삼문항에서 보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성경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며, 맞죠?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곧 뭐냐? 성경이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러고 보면 성경 안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알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1문항, 제2문항, 제3문항을 보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이 있다? 뭐냐? 성경이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4문항에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진리, 이런 것에 있어서 아예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이시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영이시다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영적인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5문항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앙을 얘기하죠.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다른 하나님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단 중에는 아직도 자칭 이단들 중에는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 그리스도, 자칭 성령 얘기하고 있죠. 이건 바로 다 이걸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옛날 박태선이 대표적인 사람. 박태선도 자기가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어요. 인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문항을 보면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3위, 그러니까 한 분의 하나님 안에는 3위가 있는 위격입니다. 위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있는데 이 셋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은 같고 능력과 영광도 동등하다. 한 하나님인데 세 개의 육격이 있다. 격이 다르다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다 같습니다. 능력도 같고 영광도 같고 본질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다 얘기했던 거죠. 이게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뜻,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정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정이란 그가 뜻하신 바를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 반드시 있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있다면 동시에 사람을 만든 목적도 있겠죠. 목적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또한 성취하신 분인 거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이 있어요. 인간의 시간은 직진의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라는데 윤회는 물리학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원래가 물리학적으로 절대 성립. 직진만이 물리학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시간의 직진만. 그래서 시간은 직진형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목적을 만들어 놓았어요. 인간의 목적, 창조의 목적,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10번에 보면 이제 11문항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 예정을 얘기했다면 섭리도 얘기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이란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하물며 우리가 요즘 플라스틱 문제나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들이 세상에 굉장히 폐기물 같은 것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껴 쓰고 아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 질서를 보존하는 것, 이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문항을 보면 죄의 얘기가 나옵니다. 12문항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2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타고난 신분을 주셨고 그 안에 어떤 특수한 섭리를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을 조건으로 그와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세우시며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금하셨고 먹으면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섭리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언약이다라는 거죠. 생명의 언약 가운데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번 문항에 보면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는가? 그렇다면 이 타고난 신분, 즉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섭리, 즉 생명의 언약을 지켰는가? 라고 묻는 거죠. 아니죠. 우리들의 처음 시조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가졌으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이 창조 때 타고난 신분에 타락했습니다.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들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 창조 때 가졌던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했다. 그런데 이걸 어긴 거죠.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죄를 그러니까 그것을 범하는 것, 순종을 범하고 또한 부족한 것, 그것이 곧 죄다. 어떤 행위에 따른 죄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 죄죠. 하나님에게 어떤 순종의 부족함이 있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이게 원초적인 죄고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유턴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는 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당연히 행위적 죄는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행위적 죄를 회개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유턴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의 속성 안에는 이 회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건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그 어떤 소통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 자체가 이미 회개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마음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회심의 자리에 서 있다. 회개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내가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다. 오늘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나 평가하고 판단하죠. 이건 회개자의 마음이에요. 이건 교만한 거죠. 오히려 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뭐냐? 바로 계시와 응답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그 다음을 보면 21번 문항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속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속자라고 얘기하죠.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러므로 그는 과거와 미래에 계속하여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며 두 가지의 특유한 성품을 지니면서도 한 인격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과거와 미래,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며 두 가지 성품 속에서 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번째 문항을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함으로 사람이 되는데 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는 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7번 문항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28번 문항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7번 문항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것은 그가 비천한 상태에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에 있으며 이 세상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과 매장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셨죠. 낮아진 상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비참한 상태에서 태어났다. 율법 아래에 있게 되었다. 이 세상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그리고 매장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남아있었다. 죽음의 권세에 있었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굉장히 낮아진 상태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한 높아지셨어요. 그게 28문항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거죠. 하늘에 오르셨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겁니다. 그다음 30번째 문항을 보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시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분은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또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보니까 성령이 하신 일은 두 가지네요. 첫 번째,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 안에 적용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은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도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중에 성찬을 보면 성찬의 그 자체 또는 집례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 성찬이 만약 사람에 의해서 효력이 있다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거룩한 목사고 어떤 목사님은 거룩하지 않다. 그것에 따른 효력이 나타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큰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하는 세례가 성만찬이 효력이 대단한 효력이 있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하는 성만찬은 효력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의 효력은 뭘로 나타나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임재했느냐 아느냐에 따라 성찬의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성령께 간구하는 것, 성령께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찬의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33번째 문항을 보면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의롭게 된다. 칭의가 뭐냐라는 거죠.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다. 값이 있어 주신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신 거죠. 그가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가 보시기에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받아주신 거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건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면 저희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너는 의로운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셨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수 있다. 이게 주권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값없이 다 용서해 줄게. 그것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느냐. 따라서 내가 칭의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가 먼저 선행이 된 거예요. 근데 착각하죠. 우리의 행위가 먼저 선행됐다고, 우리의 믿음이 먼저 선행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값주신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너 어려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너는 충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의를 덧입혀 주겠다라고만, 그것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된 겁니다. 이걸 착각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걸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자칭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고, 내가 거룩하게 살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잘 지켰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나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 정말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덧입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계속해서 그것을 지속한 거지요. 너무나 착하고 살아요. 아직도 어떤 도덕적 율법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어떤 구약의 어떤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34문항에는 양자로 삼으심이란 무엇인가? 양자로 삼으심이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들의 수요 속에 받아주시며 그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양자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선행되었다는 거죠. 선행된 사건이 먼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육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지며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죽고 의에 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죄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42번부터는 십계명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계명 하나하나를 다 언급하고 그 계명들을 다 해석해 놓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몇 번까지냐면 81번까지가 십계명 얘기네요. 그러니까 42번부터 81번까지니까 무려 40문항을 십계명에 할애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리고 나서 84번에 보면 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합니다.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인가?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은 이 세상에서와 또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이다. 무서운 거죠. 85문항입니다.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렇다면 죄 때문에 받을 진노가 있는데 그것을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적인 방법을 우리가 힘써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곧 뭐냐? 우리가 진노에서 피하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럼 뭐냐? 86번째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도대체 그게 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일종의 구원의 은총이다.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의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87번째를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일종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은총의 사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총의 사건.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89번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의 낭독, 특히 말씀의 설교를 하나의 효과적인 방편으로 삼으셔서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또 거룩함과 유한으로서 그들을 든든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또한 말씀, 설교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배 속에 교독문 있죠. 성시교독과 그 다음에 본문을 이렇게 낭독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어떤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이든 기록된 말씀이든 구원을 얻게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보면 설교를 평가하는 경향이 좀 있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떻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없네. 이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요. 말씀을 듣는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도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려고 저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어떤 말씀을 깨닫어야 되는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설교를 이제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해보니까 설교를 때 예배 시간에 특별히 조는 분들이 있잖아요. 조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물론 목사가 설교를 졸지 않게 해야 되는 책임도 있지만 설교 때 조신 분들은 항상 좁니다. 안 조신 분들은 항상 안 졸아요. 그러니까 조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는 분들의 보편적인 특징을 보면 설교가 들리지 않는 거죠.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은혜가 없으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그렇네. 이렇게 평가하고. 이건 죄입니다. 교만한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이건 심각해요. 그런데 이 심각성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떻네, 목사님 설교가 이렇네 라고 평가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우리 임직받은 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이든 기록된 말씀이든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룩함과 유한으로서 우리를 튼튼하게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임직 받으신 분들, 지금 교육받는 분들은 앞으로 꼭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2번을 보면 성례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에 있어서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표적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또 새 언약의 혜택들이 신자들에게 표시되고 보증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이라는 거죠. 사람이 세운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94번을 보면 세례가 무엇이냐? 세례는 성례의 하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음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지금 하나가 되었다는 것,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과 은혜의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였다. 이 사람은 은혜 받을 혜택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되었다. 라는 약속을 표시해주고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거죠. 성만찬은 뭐냐? 96번입니다. 성찬은 하나의 성례의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 그것은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이고 유욕적인 방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 모든 혜택을 받고 은혜 가운데에서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98번 문항을 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에는 소원을 아뢰는 것이 있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의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것만 아뢰는 게 아닙니다. 첫째,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지침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가 우리의 기도의 지침이다. 그래서 특별한 지침은 예수 그리스도, 주기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0번부터 107번까지는 주기도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리문답을 다 나누지는 않았어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을 좀 나누었는데 요리문답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인간의 목적, 성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구원, 십계명, 성례, 기도, 주기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핵심 정수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읽어보고 또한 대수님대로 이것을 다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숙지하고 정확하게는 좀 더 나간다면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용을 머릿속에 담는다면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고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요리문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을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다시 꼭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야고보서 말씀은 2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2장 14절부터 19절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매일마다 읽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적어보고 그것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말씀의 훈련이에요. 야고보서를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건 내가 삶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훈련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훈련. 4개월 동안 여러분이 이걸 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는 이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말씀이. 이건 축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건 굉장히 복되고 축복된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은 이 신앙의 훈련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으로 사는 신앙의 훈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 꼭 기억하고 실천하고 또한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임직받은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